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복음을 듣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을 자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음식을 떠먹여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초보적인 복음의 가르침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만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곳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라가야만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초만 배우고 살다가 또 안 되면 다시 기초를 배우고 또 기초를 배우고 이래서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배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린아이일수록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고난과 더불어서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자라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는 않아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훈련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구원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이제 돌이켜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복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초보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자라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고난과 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각종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라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먹여주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만 우리가 양산해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의존하고 그냥 목사가 먹여주는 밥만 먹으면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목회자의 문제도 있고 성도의 문제도 있고 모두의 잘못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가 봤다면 매우 크게 저는 책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라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듯이,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가 되듯이 우리의 복음의 씨앗도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우리도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감에 있어서 그 자라감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누워만 있다가 뒤집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어다니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일어서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려면 엄청 많은 넘어짐의 결과들로 아이는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에 교회 가면 우리는 그걸로 거저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은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한 그곳까지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